오늘 2월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려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2월 달을 맞았어요. 2월 달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봄이 한 걸음 더 다가온 그런 절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세계 방방곡곡에 1년에 7천만 명이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1시간에 7명씩 6명씩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는 핍박이 있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환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까? 그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소망.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아이고 잘 믿었어요. 환영합니다. 이렇게 할 사람은 예수 믿는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동료들이요. 교회 다니면 지금은요. 다 싫어한다. 손절한다 하거나 손을 절려도 아니야. 교회를 개척하려고 가면요. 그 건물 주인들이 교회 한다고 하니까 안 빌려줘요. 제가 노회에서 이제 개척위원회 서기를 맡았는데 국내 선교를 담당하면서 개척하시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요. 홀을 안 빌려준대. 이유가 뭐냐니까 교회 때문에. 교회가 그 건물 주인에게 뭐 해꾸지를 하나요? 안 해요. 잘못된 정보를 받아서. 아니 교회는요 영혼을 진실로 가장 약한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은혜가 가득한 곳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거든요. 불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또 유교나 이슬람은 사람들 중심으로 보이잖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죄를 사해 주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그래서 불교와 유교는 유럽으로 가지 못했어요. 유럽으로 이것이. 그러나 기독교는 조그만 나라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로마를 가서 유럽을 변화시키고 신대륙을 변화시키고 신대륙에서 또 미국의 선교사님들 우리 아시아 우리 대한민국 영국이나 또 우리 카나다 이런 분들이 다 유럽의 기독교 문화권에서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 복음은 이와 같이 작은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만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물론 오실 땐 초라했지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성경대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갈릴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올라오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했어요. 예수님 우리는 분명해.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 이게 산 믿음, 재림의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날, 재림의 날, 세상의 종말이 언제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선지자들이 가르친 예언, 예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이 땅의 조림이 아니고 재림, 세상의 종말,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것을 알아라. 환난이 와요. 뭘 환난이 올까? 예수 믿는 우리를 이유 없이 그냥 괴롭히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팔복의 마지막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의를 위하여, 예수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박해, 핍박을 받은 자는, 받는 자가 아니라 받은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천국까지, 얼랑뚱땅 대충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그런 환난과 고난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0절. 그래야 멸류관, 생명의 관을 얻는 거예요. 조금 어렵다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나 몰라라고 도망가고 이런 신앙이 아니에요.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폼로가도 연단을 통해서 티를 다 제거하고 정금같이 우리를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귀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된 거, 우리의 흠과 티를 다 제거하는 거예요. 불로 연단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 말씀 보면은 박해에 대해 너희를 핍박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짓으로 우리 믿는 성도를 거스리고 모든 악한 말을 우리에게 한다는 거예요. 같이 부안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맞장구 치면 그건 동조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 저분들이 얼마나 믿음이 대단해서 저럴까요? 나보다 좋네요. 이렇게 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숨어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아프잖아요. 저 사람들 똑똑하네, 거룩하네, 믿음의 사람들이 하니까 모든 악한 것을 우리를 해코지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서 툭 치고, 지나가면서 아무 원한이 없는데도 나쁜 말을 말하고, 인터넷에 올리고, 방송에서 말하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래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고난과 핍박 환난인데 같이 이겨나가야지요.
카테콤브의 신앙은 누가 세웠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온 환란이에요. 그 300년에 가까운 긴 세월 동안 지하에서 무덤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잡히면 다 죽었습니다.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불에 태워 죽든지 기름에 튕겨 죽였어요. 십자가의 그 형틀에 죽임을 또 당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고 기독교 교회를 인정하고 국교로 세우기까지 한 300년 이상 그런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어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고난이 왔기 때문에 기독교가 오늘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희생정신, 복음은요 꼭 십자가가 따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기독교.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서 내가 지금 아는 모든 것을 분토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그런 믿음으로 우리도 승리하고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에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가 금광석같이 빛나는 거야. 왜? 흠과 티를 다 잡된 것을 다 불러 하나님께서 전달했으니까 다 없어지잖아요. 뭘만 남았을까요? 정금이요.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만 남았다는 거예요. 반짝반짝. 정금 24K. 불순물이 없는 99.9% 그 정금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오늘도 이곳에 서 있는 여러분들 오직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믿음을 지키면서 또 사랑하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쓰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자, 사랑에 대해서는 제가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게요. 사랑장이 어디에 있죠? 네, 고린도 13장이죠. 네, 우리 교회 성도들 잘 아시죠? 고린도서 13장을 찾으면요, 그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사랑은요, 오늘도 내일도 장래도 있어야 할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읽으면 그냥 흘러가 지나쳐 아니에요. 내가 방언이 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방언을 말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꽝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의 방정식, 성경의 사랑의 방정식은 내가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 제로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비밀을 아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구제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몸으로 불사르고 내 몸을 다른 사람 남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랑에 대한 걸 알아야 돼요. 사랑. 성령의 열매, 우리가 살전 5장 또 귀한 말씀들을 보면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주신 게 사랑이잖아요. 첫 번째 사랑. 그 사랑으로 나머지 열매가 다 같이 열매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 근데 우리는 헌신장 버리잖아요. 발로 차버리고. 사랑은 이렇습니다.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 예언의 능력이고 모든 비밀이고 모든 지식이고 사랑은 믿음이 있고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나 다른 사람 내어주는데 사랑이 없다는 거야. 이 사랑이 뭔지 알죠? 예수 복음, 예수 사랑, 예수 복음, 이게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투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시기한 모든 걸 참고 견디며 이기느니라. 이거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이런 걸 이겨요.
뭐예요? 사랑을 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그치고 다 그쳐요. 예언은 패하고 방언은 그치고 지식은 패해지는데 항상 있는 게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끝나도 믿음, 소망, 사랑은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좀 고차원적인, 좀 믿음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돼요. 이 사랑을 갖고, 십자가의 도가 사랑이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야지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요, 자기를 잘 이렇게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요. 3절 이해해봐요. 말세가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조롱하고 주께서 강림하는 걸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조롱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수장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예당은 똑같아. 예수님 재림 그는 농담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가 조롱한다. 말세가 되면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 때문에 말하고 조롱하는데 어떻게 하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말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100명 가운데 76%는 예수 믿고 부활과 십자가의 도 예림죄를 믿고 나머지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장 29절에서 31절. 꼭 24장 29절부터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자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건 휴거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준 교훈이 있어요. 자, 주의 강림이 오십니다. 5절에 이는 하늘이 예측부터 있는 것과 같이 땅에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물로 하나님 심판하셨잖아요. 노아 시대 때. 홍수로 150일 동안 청일하게 하셨다가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150일 청일하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남은 게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불로 심판하는데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불로서 죽습니다. 3분의 1. 어떻게 불로서 인구가 많이 죽을까?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만들어 가지고요. 1945년 8월 달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가서 뻥 터뜨렸어요.
누가 만들었다 합니까? 아인슈타인, 독일의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미국으로 와서 그걸 만들었어요. 그 원리를 가지고. 만약에 이거를 원자탄을 만드는데 독일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끔찍하죠. 세계가 완전히 아삭이 나는 거죠.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인슈타인을 미군이 이렇게 받아서 그 사람을 데려와서 미국에서 아인슈타인을 통해서 그 핵탄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악랄한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터뜨렸어요. 그래서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수십만 명에서 25만 명 이상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죽었다는 걸 알아요. 지금도 그 후유증이 그 자손들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뭔 말씀하냐면 불로 태워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원자폭탄이. 우리는 원자폭탄이 없습니다. 미국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강대국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없어요. 없는 나라가 행복한 거예요. 네? 북한에는 몇 개 있다고요? 한 30개에서 80개 이상 가지고 있다. 만들어 놓은 게. 원자폭탄은요, 원자를 돌리면,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면 거기에 플루토늄이 나와요. 그걸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경수로기 때문에 핵무기를 만드는 게 없어요. 중수로는 나와요. 중수로. 월성 1기부터 5기까지인가 4기까지는 중수로기 때문에 원자폭탄을 만들어요. 이해가시죠? 나머지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는 경수로. 원자폭탄의 원료가 생산되지 아니하는 원자력 발전소예요. 근데 이 지금 세계가 가지고 있는 원자폭탄을 가지고 터뜨리니까 지구를 옛날 데이터인데요. 50번을 멸망시켜 남는 양이라. 펑들 다 불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지구를 50번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파괴력이 있는 게 원자탄입니다. 지금은 수소탄이다. 더 강력한 불이 나오는 게 수소탄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불로 어떻게 우리가 죽지? 불로 어떻게 우리가 재난을 당하지? 나와요. 원자폭탄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도 체르노빌 아픔을 겪고 있죠. 일본에 또 그 원자력 발전소 폭발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아픔을 겪고 있잖아요. 후유증. 지금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원자폭탄 불이거든. 불로 50번 이상 더 하겠죠. 지금 우리가 70억이라는데 70억 가운데 불러서 계시록을 빌린다면 3분의 1을 죽이면 얼마요? 25억 이상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불심판이 오는 거예요. 불로서 여기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물로서 심판하신 하나님, 이제는 불로서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재앙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재앙을 주셨는데 그 날을 감안한 말씀도 있잖아요. 택한 백성들이 멸망당할까 봐 그 날을 감하셨다는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다 죽을 때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놨어요. 오늘 7절에도 보면 조금 말씀이 듭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실 것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을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셨다. 그럼 경건한 사람들은 구원해 주셨다 이 말씀이잖아요.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었다는 것. 경건한 사람, 불경건한 사람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청년 같고 청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시간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청년 같은데 하나님은 하루 같은 시간이에요.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요? 그러면 그대로 믿어요. 아, 예수님께서 오신다, 재림하신다 믿어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비표하기 올지라도 믿어요. 아, 주님이 오실 때가 이랬구나. 자연재해가 오는구나. 지진이 나는구나. 또 나라와 전쟁이 나는구나. 민족이 싸는구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볼 때 부정적인 것들, 여러 가지 자연재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난리가 나고 소문이 나고 또 가정에서도 부모와 형제, 자녀들이 이렇게 가정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는 분명한 사실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날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귀한 말씀 9절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도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도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앞에 설명했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청년이 하루 같다는 이 가지를 잊지 말아라 같다는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 원리를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도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도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주셨느냐? 주님이 늦게 오시는 게 아니죠. 주님은 주님의 구원의 약속대로 오시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더 늦을수록 우리가 죄 많은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흠 많고 티 많은 우리들이 구원의 기회가 한 번 더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와버리면 나머지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멸망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우리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말씀 보세요. 주의 약속이 어떤이 도지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도진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때문에, 믿는 우리들 때문에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죠. 너희를 생각하고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자,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잖아요. 은혜.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가 뭐냐? 회개하여 이루기를 원하느니라. 회개. 베드로가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핵심이 회개하라 천국, 예수 복음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회개하는 영혼에게 천국이 열려지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 죄를 자복하고 죄를 돌이키는 그 영혼에게 천국의 길을 주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죠. 그래서 귀한 말씀이 계속해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그 뜨거운 불이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불이죠. 불 나오잖아요. 불. 여기도 불. 물질이 뜨거운 불로 풀어지리라. 물질이 뜨거운 불로 풀어지리라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이죠. 그렇으면 우리는 이거예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자연재해가 오고 여러 모양으로 도적적으로 어렵고 우리에게 국가에서 왕들이 총독들이 또 국가의 지도자 우리를 이 모양 저에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 재림이요. 예수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달려가는 거. 그래서 그 제목을 제가 구원의 소망이라는 거. 성경은 분명하게 사랑의 복음을 붙잡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주님이 지켜주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 한문은 신천신지입니다. 신천신지. 그걸 하늘을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든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오늘도 간절히 그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서 환난이 오고 고난이 핍박이 오지만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가 소망이 바로 우리가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거기가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자는 것은 우리에게 그 방향을 거기에 우리에게 주시고 달려오도록 말씀 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교훈의 핵심 구원은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지라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얘들아 힘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다. 주님 지금 말씀 붙잡고 오늘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실족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이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서로 잡아 죽고 서로 미워하고 미혹하고 불법을 승용하고 사랑이 식어져 가요. 이때가 사랑이 식어져 간다니까요.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대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투기하지 않으면 사랑은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견디고 모든 것을 참며 견딘다. 이기고 견뎌야죠. 주님의 말씀인데 그래야 오늘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참된 소망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묻습니다. 예수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장래이나 동일하셔요. 그러게 오늘도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달려갑시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나팔 소리, 이것은 영광 중에 오시는 권능과 영광 중에 오셔요. 이 기쁨의 좋은 소식, 하나님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은 저와 여러분을 다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셔요, 주님이. 근데 우리는 어렵고 환난이 오고 나면 엄마 기죽어 하고 36개 주랭랑 치려고 그래요. 아니요. 어려워도 신앙이에요. 어려워도 예수님, 내가 잘돼도 예수님,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환난을 당할 때나 고난을 당할 때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길을 가야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일편단심이에요. 오직 한 길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길, 일편단심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 가는 성도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바라본다는 것은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참 좋은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